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저녁마다 나누었던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잔인한 무관심,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침신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이현모 교수님에게서 들은 옛날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별 생각 없이 들으시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런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이 마을 앞바다는 바닷길의 요충지였습니다. 다른 배들이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을 앞바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앞바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암초가 숨어 있었고 예기치 않은 바람이 몰아칠 때가 많았고 또 높은 파도가 치는 그런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배들이 어디에 암초가 있는가 살피면서 조심조심 갈 수 있었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날에는 많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자초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마을 사람들은 용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조그마한 고기잡이 쪽배를 띄워 바다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조난당한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마을을 여기다 만드신 것은 아마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였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마을에서부터 무거운 배를 끌고 밀고 바닷가까지 나와서 뛰어가니까 벌써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바닷가에 배창고를 하나 지읍시다. 큰 폭풍우가 쳐도 배가 깨어지지 않을 정도의 든든한 배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배를 보관했다가 배가 파손한 것을 발견하면 얼른 바닷가 배창고로 뛰어가서 거기에서 배를 띄워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배창고를 만들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관찰해 보니까 폭풍우가 치는 날 누가 우연히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배가 파손된 것을 보고서야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내어 오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날이면 우리 어차피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배창고 옆에서 망을 봅시다. 망을 보고 있다가 배가 파손한 것을 발견하면 얼른 거기서 나가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지나자 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배창고 옆에 대피소를 하나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고 안락한 소파도 놓고 사람들이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겨우겨우 바다에서 건져내오니까 육지에 놓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구하러 갔다 와보니까 바다에서는 목숨을 건졌는데 육지에 와서는 얼어 죽거나 동상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대피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서 대피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피소에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대피소에다가 조그만 식당을 하나 지읍시다. 그래서 망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뜨뜻한 국물이라도 먹으면서 숨을 좀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식당을 지었습니다. 이 뱃창고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 속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폭풍우가 치지 않는 날에도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이 뱃창고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난로가 있었고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도 있었습니다. 좋은 교절 속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그들은 삶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부담 없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폭풍우가 치는 날에도 배창고에 가서 망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배가 파손된 것을 발견해도 쪽배를 띄워서 험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처자식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조금씩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용감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썩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아마추어인데 더 전문적인 배사람들도 바다에 빠져 죽는데 험한 파도 속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든다는 것이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돈을 냅시다. 돈을 내어서 전문 구조대를 고용합시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동의하게 되면서 그들은 돈을 내게 되었고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험한 바다에서도 기가 막히게 배를 지어가서 험한 파도 속에서 또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구조해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바다에 뛰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바닷가 해변에 길게 늘어서서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며 힘을 북돋우며 응원을 합니다. 야, 참 잘 건진다. 이쪽에 뭐가 보인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에 뭐가 보인다. 저쪽으로 가라. 열심히 응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문 구조대 하나를 고용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끊임없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대원을 채용해야 되고 새로운 장비를 사야 되고 새롭게 훈련을 시켜야 했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슨 놈의 전문 구조대 하나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많은 회의와 미팅이 필요한지 사람들은 그 모임에 점점 참석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불편함이 조금씩 차오를 때 마을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마을만한 규모에서 전문 구조대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정직하게 우리 능력을 벗어났다고 인정하면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펄쩍 뛰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동의하게 되었고 그들은 전문 구조대를 해체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은 배창고에 모입니다. 거기 가면 따뜻한 난로가 있고 편안한 소파가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아름답고 편안한 사람들과 좋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른들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배창고를 만들었는지 목적을 다 상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탈퇴하겠습니다. 일단의 젊은이들이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그들은 다시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상 해보니까 배창고는 있어야 되겠어. 우리도 망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실제로 해보니까 대피소도 꼭 필요한 것 같아.
우리도 식당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도 나이를 먹게 되고 결혼도 하고 자기 사업에 바빠지자 돈을 내고 전문 구조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그들도 자기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발견하고 전문 구조대를 해체해 버립니다. 여기 앞자리 많이 비었는데, 예. 이제 마을에는 2개의 구조 클럽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바다가 잔잔해지는 여름이 되면 바다에 호박을 띄워놓고 2 구조 클럽이 누가 더 많이 호박을 건지는가 하는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호박을 건진 팀은 자랑스럽게 트로피를 받아다가 배창고 앞에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일단의 젊은들이 또다시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탈퇴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까지 계속할 수 있는 긴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마을 앞 바닷가 모래사장에 방문해 보면 해변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배창고와 구조클럽 하우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그 마을 앞바다에는 여전히 배들이 파손되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냥 끝없이 반복되는 옛날 이야기일까요? 조금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또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의 우리 선교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순서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비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존재 목적과 같은 비전은 무엇일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 비전입니다. 세계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본질이며 존재 이유며 가치입니다.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소설가이자 독립운동가인 그 시문 선생, 우리에게는 상록수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문 씨는 그 마음을 저항시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적은 그날이 오면이란 이 시는 항일 저항문학의 최고 금자탑이라 불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여러 번 곱씹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간절한 그의 소원을 표현하다 보니 이 시의 장르가 서정시가 아니라 약간 호러와 스릴러 중간의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수 숨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로다. 종로의 인경은 그 보신각 종처럼 큰 종인데 조선시대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입니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아오리이까.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서 죽더라도 약간 호러스러운 표현입니다. 시문 선생은 그토록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 온다면 너무 기뻐서 그렇게라도 사람들에게 알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육조는 조선시대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는 6 관부를 말합니다. 우리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드는 칼, 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덜쳐매고는 19금 호러무리를 느낍니다. 그만큼 심은 선생의 소원은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울리고 싶을 만큼 간절한 소원, 사무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고등학교 나이에 3.1운동에 가담해서 퇴학당하고 투옥을 당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틴틴들 나이 때 심은 선생에게는 애달고 간절한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심은 선생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바라던 그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우리 틴틴들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심은 선생이 바라던 그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네, 방학 시작하는 날? 맞습니다. 광복입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날이었습니다.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바라던 그날이 오기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심은 선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표현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심은 선생은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과장법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분은 사용 가능한 이 세상의 모든 수사법을 다 동원하여 사용하셨습니다. 반복법, 직유법, 영탄법, 서리법, 어인법, 도치법 등등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간절한 표현, 소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이 바로 반복법입니다. 이분은 반복하십니다. 66권의 책을 쓰면서 책마다 반복을 하셨습니다. 또 책 안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안에서 반복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반복하십니다. 모세오경에서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사사기록, 여호수아기록, 역사서에도 반복하십니다. 선지서에서도 반복하고 또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시가서에서도 반복하십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이 가진 소원이 간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반복해서는 알아들어야 할 텐데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의 아들을 직접 역사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또다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알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몇 개의 구절에서 세계 선교, 세계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 세계에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착접기 아시죠? 우리 이영애 씨가 선전하는 휴롬 같은 그런 착접기, 과일이나 채소를 넣고 돌리면 그 안에서 액기스만 접으로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만약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66권을 이 휴롬에 넣고 접을 짠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반복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 반복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나누는 통로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게도 반복합니다. 야곱에게도 반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계속 이어져 모세 때까지 내려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북치고 소고치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었으니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들이 기대하고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5,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통로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은 야곱의 후손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까지도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계속 이어서 다윗에게까지 반복 전달되어집니다.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선지서에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사야, 요나, 요엘, 스가랴, 하박국,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들 역시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고 주장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원이 대를 이어 선지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신구약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꿈을 이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꿈을 반복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꿈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다시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유언과도 같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버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버전은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교회까지 이어진 겁니다. 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29장이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는 끝맺는 인사나 마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교회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9장을 넘어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미리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포일러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선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영적 싸움을 힘겹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역사의 엑스트라 주변인이 되지 말고 너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무 초대하고 싶어서 주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마다 유언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소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눈을 뜬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큰 소원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뜬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지상 사명은 명령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너무 복되고 은혜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강력한 명령형으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 성경을 휴롬에 넣고 접을 짠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답을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75억 명입니다. 그 중에 영양실조나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약 7억 명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75억 명이 먹을 식량이 부족한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식량은 12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풍부한 양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분배의 문제가 저변에 깔리고 있습니다. 월드 오메터스라는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를 보니까 세계 인구 23억이 비만과 과체중 때문에 다이어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7억 명의 사람들은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식량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장정 10명이 힘을 다해서 겨우 들 수 있는 아름들이 큰 통나무를 옮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쪽 끝에는 건장한 장년 9명이 들고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겨우 여자 1명이 그 통나무를 들어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신은,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서 그 통나무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여자 1명이 힘들게 들고 있는 쪽으로 가서 통나무를 들어야 합니다. 아마 여자 쪽으로 가서 거들어서 그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 겁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장정 9명이 가서 있는 곳에다 도우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이 됩니다. 매너가 없고 얌체족이라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고 얌체족 같은 모습이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전임 사역자 90%가 세계 인구 10% 지역에 살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임 사역자 10%만이 세계 인구 90%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왜 전임 사역자가 90%가 그렇게 편중되어 있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기적이고 얌체족같이 그냥 편하게만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불균형, 이러한 불균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인도 선교사였던 피터 와그너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내에 머물러 주님을 섬기라는 명확한 부르심을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해외에 나가 주님을 섬기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당신이 노력함에 따라, 즉 움직이기 시작함에 따라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가 한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에 있으라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 마닐라에서도 곳곳에 한국 가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여러 시간 떨어져 있는 수빅이라는 곳도 한진중공업 수빅 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많은 한국 가게와 식당이 보였습니다. 수빅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일주일 만에 김치찌개를 먹으니 눈이 밝아지고 정서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식당 주인이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이겠습니까?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는 부르심입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그 더운 나라에 가서 힘들게 식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재고 따지고 하지 않는지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드리는 질문이지만 노아 홍수 때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우리 틴틴들 8명입니다. 그 유일한 생존자 8명은 심판을 피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배 밖으로 나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반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겨우 살아남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게다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밖에 떠다니는 무수한 죽음들을 보았고 도처에 널려있는 죽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죽음들을 보면서 그들은 결코 자신들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을 끝까지 강군해서 데리고 오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한탄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 없이 생명 없이, 예수님 주신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을 조금만 넘어가도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역시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필리핀만 해도 가톨릭 국가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그들이 잃어버린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운 좋게
방주에 탄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됩니다. 눈을 돌려 밖을 보면 물에 떠내려가는 무수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교에서 신앙생활 한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 세계 비전을 위해 살고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매일 해오듯이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어 오는 선교사 기도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월 드리는 월정 헌금 이외에 선교 헌금도 열심히 드리시면 됩니다. 아직 선교 헌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노출되는 수많은 광고들은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을 사서 가지면 가지지 않는 한 너는 불행할 거다. 너는 아름답지 못하다. 이거 사서 가지고 바르고 걸치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거다. 너는 충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거 사서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물질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조금 적게 쓰고 적게 가지고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우리는 주님과 열방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다고 선교 헌금 줄이면 처음에 말씀드린 옛날 이야기 속 그 마을처럼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없애는 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각 목장에서 맡고 있는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 선물도 보내시고 또 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지금처럼 정성껏 보살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정작 본인은 수년 만에 기다리던 고국 방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후원과 지지입니다. 우리 안성욱 선교사님 가족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듯 정성껏 잘 섬겨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7월 말에 있는 아시아 선교사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길만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선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를 경험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이면 목장이나 가족 단위로 다 같이 가서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맞춰서 1, 2년 돈을 모아서 한 목장 단위로 단기 선교를 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 호주 여행도 좋지만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도 목장이나 가족 단위로 가면 참 좋겠다. 꼭 필리핀이 아니어도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며칠은 열심히 땀 흘리고 섬기시고 나머지 하루 이틀 정도만 가족별로 선교지 근처에 있는 근처를 여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재미와 의미 둘 다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6개월이나 1, 2년 정도 휴학을 하고 해외 선교에 나가서 좀 더 길게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어학연수 갈 때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들여보는 것은 좋은 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카메론 두 여선교사님의 순직한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80세가 넘은 간호사 루비 엘리어스는 독신으로 살며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로라 에즈워즈는 의사였는데 역시 은퇴한 후 루비를 도와서 함께 카메론의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브레이크 파열로 절벽에서 추락하여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라 생각합니까? 존 파이프 목사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뭔지를 말해주겠다고 말합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 기사입니다. 그 당시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불었는데 5년 전 미국 북동부 지역에 사는 법과 페니 부부는 59세와 51세로 조기 은퇴하여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내려가 살면서 보트로 유람도 하고 소프트볼을 하고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 파이프 목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꿈꾸는 행복한 삶은 돈 많이 벌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은퇴해서 안락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 파이프 목사가 말한 것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족, 좋은 직장, 즐거운 은퇴, 조개 껍질을 모으다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만 생각하고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 그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잔인한 무관심입니다. 이런 잔인한 무관심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변가에 쭉 늘어선 배창고와 구조 클럽하우스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열방을 향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잔인한 무관심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혹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어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동일하게 품고 열방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와 우리 애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